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 또 우리의 신앙도 예전만 못하다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교회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다와 요빠에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쯤 떨어진 곳으로 원주로 치면 제천쯤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고, 또 루다에서 약 20km쯤 더 떨어진 곳이 요빠입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이죠. 교회 핍박이 좀 잠잠해지자 베드로는 각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루다와 요빠에 가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겨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다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당한 애니야라는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요빠에서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의 기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는 것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것들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과 비슷한 일입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셨고 그 아이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겁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이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서 가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욥바에서는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아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죠.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룻다에서 그리고 20km 더 떨어진 욥바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저 멀리 가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점점 먼 지역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제자는 히브리 사람들은 제자를 또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와 아들, 이 제자는 그 스승을 대표하기도 하잖아요. 스승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좁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먼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러 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너도 그들을 가르쳐갖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라.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나 죽은 자를 예수님에게 배운 기술로 자신이 잘 써가지고 고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롯다와 요배에 갈 때도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던 거고, 죽은 다비다가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쯤 교육전도사로 일하면서 한 번은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자매의 집에 신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때 장로님 댁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발작을 하니까 자매의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장로님 댁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와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 댁 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 계신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내였죠. 집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고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신방 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라서 안 갈 수는 없고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처음 갔고 방에 딱 들어가 아픈 자매를 처음 봤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면서 경험이 있었는지 먼저 찬송가를 부르자고 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자니 다행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목사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도 당연히 목사님의 것이 된 거예요. 막 발작하고 아파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매가 잠잠해지면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안 돼도 그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는 거지 저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들어오는 순간 무척 홀가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든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해야 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8년 된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막 바라보고 있다면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신방을 할 때도,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고 그걸 온전히 내 힘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용기는 안 생기고 할 수 없다라는 말만 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수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빌립, 나중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헌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도대체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뭐 큰일을 한 것입니까? 누가 했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단지 내 옆에서 나를 보고만 계시겠다는 것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네가 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나를 돕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없는 거 나도 알아. 그곳에 내가 있으니 내가 같이 할게. 이런 뜻이란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환경 탓합니다. 환경 때문에, 시대가 이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학자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못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부터가 뭔가를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예수님은 없고 그냥 내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결국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 피곤할 뿐이고 억지로 하게 되니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일의 연속인 것이죠. 루떼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35절에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욥바에서 죽은 다비드가 살아나니까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동을 줍니다. 근데 쉬운 것만 하면 감동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다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막 흥분했을 겁니다. 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의술을 배워서 이들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일들 중에, 도전한 일들 중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도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형편과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굳이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니 기도도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보조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조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돕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승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거나 힘들 것 같은 것을 보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